사랑과 마음 상담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에 작아진다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한 일치성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9장을 마무리했고요. 10장으로 넘어갑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전제하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계속 전수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문자대로 행위로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행위를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깨달아서 구원받기는커녕 그렇게 살아놓고도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그렇게 율법을 완벽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 계명대로 기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또 이 행위적 신앙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잡아서 옥에 가둘 만한 권세를 가지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자기의 깨달음, 율법이 그 말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자기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를 어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인정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 안 할 것 같죠? 네. 그죠? 그럼 이거를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자한테 가져와 보자고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사람들, 시간과 물질과 자기 인생, 진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사람들, 목회자든 두말할 것도 없겠죠? 또 목회자의 사모들도 마찬가지겠죠? 자식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진짜 열심당원들이었겠죠? 근데요,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가 뒤따릅니다.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래요. 도대체 바울은 자기가 율법적인 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 보고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신앙은 잘못된 거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요? 와, 이런 말을 하면 듣는 자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말을 듣는 자는 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을 본인이 들었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말하는 사람에게 크게 말씀하세요. 죽여버려? 야, 그럼 남편도 죽여버리겠네. 예수님 하나님도 죽여버리는데 남편 죽이는 건 진짜로 말해봐요. 내가 이렇게 당신 신앙이 잘못됐으라고 말할 때, 우리 처음에 나 예수 믿고 할 때, 우리 기억으로는 내가, 여보, 가만히 성경을 읽으니까 신앙이 이삭을 따르는 신앙이 있고, 이스마엘을 따르는 신앙이 있어. 우리는 이스마엘의 신앙을 따르면 안 되고, 이삭의 신앙을 따르야 돼. 내 귀로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 좀 말한 게 있어요. 그때 당신한테 화를 냈다고. 내 신앙이 다 물거품이 되니까. 예. 그러면서 뭐냐면 나한테 진짜 유리컵이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종이컵을 집어던지면서 당신 얘기 들으면 내 신앙이 다 무너진다는 말을 했어요. 이게 우리 30대 초반 얘기라고. 그런 행위적 신앙, 우리는 이런 행위적 신앙을 하는지도 모르고
율법적 신앙생활, 내가 내 스스로 완벽주의적인 신앙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신앙이 아닌가 봐. 그런 게 믿음이 아닌데라고 말하는데 지금처럼 강하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것 같아라고 말했는데도 화를 냈어. 그때 그게 신앙이었어요. 네. 그러니 바울이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다는 얘기는 바울은 쳐죽어도 현찰의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진짜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멩이 맞아가지고 머리통이 깨지고 창자가 뒤집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것을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셨고 땅에서는 바울이 저놈은 쳐죽여도 마땅하다고 저 대가통 다 깨져버려야 된다고 저거 이렇게 아마 생각하면서 당연하다고 하면서 돌멩이 쳐서 다 죽였던 겁니다.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죠. 이렇게 하는 열심히 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깨달았던 그런 신앙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 자들 보고 너희들은 복종하지 않고 있어라고 말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고.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런 거 같아요 말했다가 종이컵 집어던졌는데 내가 대놓고 그런 게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고 당신네 처갓집 신앙이 좀 문제가 있어라고 말한다면은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좋은 감정이 생기겠어요? 야, 이거는 영적으로 이미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는 거야. 이미 우리는 남남이나 다름없는 부부 생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겉으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어도 속에 움직이는 영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갈라놓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야,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집안도 마찬가지고 그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족 간에 불화시키러 왔다. 진짜 칼을 던져주러 왔다. 영적 전쟁이. 야, 우리 삶의 현실이 가족 간의 원수가 되고 부부 간의 원수가 될 정도로 이제 영적 전쟁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받아 죽었고 수많은 그 당시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의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뭐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고 뭐 진짜 카타콤에서 숨어 살고 진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환난과 핍박을 경험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종교의 자유 속에서 이런 핍박은 핍박도 아닙니다. 부부싸움 무슨 핍박이야 부부싸움이. 근데 사자굴에 던져주는 것보다 부부싸움이 더 힘든 영적 전쟁 같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그리스도죠 이게. 근데 예수님한테 복종 안 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의가 뭘까? 우리는 율법의 계명을 613개조의 조항을 행위로 완전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나의 거룩과 경건을 위해서 내 의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는 것. 이거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의는 뭐냐면 먹지 못하는 열매인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 채소로서 우리가 이거 쌈 싸 먹을 수 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쌈 싸 먹는 사람 있어요? 된장 발라가지고 맛있게 드시나요? 된장찌개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넣어서 먹나? 이게 하나님이 드실 수 없는 열매를 우리가 생산해내면서 하나님께 이걸 제물로 바친다는 뜻이죠. 야, 이게 어찌 할까요? 이거를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깨닫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깨닫게 할까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내려지는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걸 다 알잖아요.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라.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결국 율법을 완성시켜 줬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거잖아요. 결국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의 기능은 끝났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끝났다는 얘기는 율법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오실이라고 하는 시의 축보로서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 진짜 하나님의 의, 이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더 이상 율법 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는 자. 나한테 율법이 적용 안 되는 거야. 그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도 나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만들어내서 내가 그 양심의 지배, 재판관이 양심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스스로 학대하는 자의 위치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 이겁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지금요 불가능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수가 있는데 율법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이 천지 만물 중에 또 그 어떠한 사람도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율법의 기능은 나를 더욱더 죄인되게 만드는 것 뿐이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건 자기의 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그 믿음의 의, 이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무저갱, 땅이죠. 그 음부, 물들의 깊음, 바다의 깊음 이런 것처럼 심판받을 어떤 그런 대상을 음부, 지옥 뭐 이런 개념이죠. 그걸로 내려가겠느냐. 하늘,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요? 이건 인간의 교만이죠. 우리가 율법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율법으로 내가 지옥에서 건전짐을 받을 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교만, 망상, 이걸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성육신하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지 우리는 가면 불가능한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건방지고 교만한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척 하는데 그 겸손한 척이 전부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완벽주의적인 거기 때문에 남한테도 자기의 그 완벽주의를 강요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 완벽주의대로 살려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면서 사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일단 여기서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올린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종말론적인 사상이 숨어있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측면. 주님이 오셨다 이 땅에 육신 갖고 오셨다. 이것은 심판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의는 결정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무덤에서 같이 예수님과 부활하는 것,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 이것이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 승자가 이제 주일날 잘 못 오니까 이게 중간에 와요. 승자가 아주 이쁩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자체의 모든 이야기는 이 땅에 종말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서 1장부터 7절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를 추구하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본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이런 행위적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내가 만든 내 기준에 의해서 내 스스로 옳담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빅피추임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나한테 종이컵, 유리컵 던지지 않는 게 다행이죠. 내가 만약에 담배 폈으면 재떨이 쇳덩어리 재떨이를 던졌을 때 몰랐는데 종이컵 던져서. 근데 이만큼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3대째 모태신앙 집안의 딸이죠. 장모님 진짜 훌륭하신 신앙의 여인이었는데 그 막내딸이에요. 근데 그 신앙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신앙이었네. 이를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알았어. 그럼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사랑해서 만났지만 우리 둘이는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진리의 영과 우리 집사람 속에 있는 진리의 영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그 미혹의 영에 지배받아서 서로가 이 싸움이 시원하게 붙은 거예요. 이거는 이 싸움을 안 하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혼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승재야. 네?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어? 성령. 그렇지. 나를 교회로 인도한 거야. 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든 잘못된 신앙이든 어쨌든 간에 아름다운 그 행위적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교회로 발걸음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들여놨고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됐지.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신앙이. 이야. 그러서 나는 느끼고 우리 집사람 살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린 우리 기진이하고 김인희를 보고 어떻게 쟤네들 신앙 바로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난 목사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난 집사람하고 애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감 하나야. 내가 목사니까 우리 집사람 와서 말씀 들어야 되잖아. 우리 애들도. 어쩌면 가장 근본은 니네 가정 살리라고 목회시켰는지도 몰라. 무서운 거예요. 야, 이제 이어지는 유명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내일 다시 얘기를 하고요. 오늘 이 말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따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몰라서 자기의 의를 열심히 세우려고 노력했다. 우리가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니 하나님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겠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오햄마 같은 망치를 들고 오늘도 자기가 쌓은 자기의 의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섬김으로 봉사하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도 자기의 의의 바벨탑을 더 한 단 쌓기 전에 그냥 여리고성 무너뜨리시 무너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승기야 크게 아멘 해라. 아멘. 할렐루야. 여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기 의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하루가 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